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잔혹한 십자가 형투를 눈앞에 두시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염려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의 일로 주님의 고난과 무관하게 살았더라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 이전보다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그 위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프랑스의 외진 시골에 떼제 공동체라는 유명한 영성 훈련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영성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요즘 같은 세속 시대에 그 젊은이들은 왜 그 먼 곳까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신비로운 영성,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그곳에는 스위스 출신의 로제 슈츠 수사가 있었습니다. 2005년 8월에 당시 그분이 90세였답니다. 하루는 이 공동체의 수사들이 본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제 수사도 평소처럼 제일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칼을 빼더니 맨 뒤에서 기도하는 그 로제 수사의 목을 찔렀다는 거예요. 로제 수사는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수사 몇 명이 아주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분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중에 보니까 범행을 저지른 루마니아의 이 여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당에는 이 로제 수사를 업고 나간 수사들 외에는 모두가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저녁 기도회를 다 마쳤다 그래요. 그들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깊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영성 공동체의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스토리가 되듯이 인류 역사의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강력한 스토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기억하기에 또 이번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정교회 K타운 지역 연합집회를 하게 되어서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갈릴리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천영 목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는 고난이 선물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선물이고 축복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은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거죠. 자,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바울의 복음적 변증이죠.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흔적이라는 말은 어떤 자국 혹은 점, 표시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소나 말의 등에 찍어놓은 낙인이나 혹은 죄수나 전쟁 포로에게 찍어놓은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한 거죠. 딱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합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종종 제 휴대폰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소리도 잘 안 나고 또 화면도 잠깐 멈추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잠시 휴대폰을 죽여버립니다. 꺼버리는 거죠. 전원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상태가 좋아져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가끔 끄는 게 좋다 그래요. 가끔씩 꺼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대 받을 때 그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세대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생각과 삶이 다시 리셋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새로워진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기를 그냥 끄세요. 전화기를 그냥 끄시면서 나도 죽는다 고백하세요. 전화기와 함께 나도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기를 켜면서 나도 새롭게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아마 예배에 굉장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 있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시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 교회에만 오면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밤낮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곳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답답한 곳이에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90%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요. 복음이 가장 파워가 있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병을 근본부터 치료해야지
단순히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사회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참된 구원은 세상 자랑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게 있어요. 바울은 그의 학문, 그의 배경, 이런 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했냐면 그가 받았던 고난과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28절을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한 어떤 염려, 교회를 위한 어떤 그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은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은요,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명의 짐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짐이고 섬김의 짐이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어려움은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고난의 양을 달아보면 거의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의 양을 달아보면 각자는 다르지만 느끼는 양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전혀 고난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요. 이 사명을 위한 고난은요, 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영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됩니다. 보너스로 세상 고난은 가벼워집니다. 진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일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별일 아닌데, 아무 일 아닌데 그것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사명에 대한 고난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에요.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을 없애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무당이나 미신을 찾는 사람들 똑같아요. 내 두려움을 없애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을 쫓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죠? 자기를 깨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가 깨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이분은 그 자수성가한 사업가고 또 그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래요. 50만 원 받고 월급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은 아내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한 번은 직장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장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청소를 다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의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회사의 부장님에게 문초를 받게 되었고 너무 이렇게 수치스러워가지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는데 이런 쪽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해요.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고 나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차라리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나는 당신이 그 직장에서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그 지혜로운 또 신앙에 좋은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적었다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 쪽지를 받고 이분이 그날도 회사를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자기를 문초했던 그 부장님의 책상에 하나의 메모를 남기고 나오십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부장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의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고 이분은 회사의 모든 이들의 신뢰를 받는 분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 속에 진급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자손이 없이 은퇴하는 사장님이 회사를 이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 고난 끝에 어떤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상급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진정 축복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고난이 세상을 섬기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이 발자취에서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신 한천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7시 30분에 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은 구원의 확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영광인 반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은 참으로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의 확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